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430년의 노예된 저주를 꺾어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원받아 나온 그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요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그렇죠, 불신자의 상태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은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 길을 걸었단 말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뭐 평탄하진 않겠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진 않더라고요. 그 문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시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들에게는요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목마른 갈증에 그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뭘 잃어버리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져요.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목마른 그것 때문에 또 불신앙에 잡히고 옛날 체질로 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처럼 마라는 뭐냐면 쓰단 얘기예요. 마라의 쓴물. 이 물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광야길을 가는데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도 붙잡았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홍해 건넌 후에 또 문제가 옵니다. 그게 바로 마라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한번 성경에 22절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홍해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떼약볕에서 물이 없다는 말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 그냥 목마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혓바닥부터 목구멍까지 바짝바짝 다 들어가는 그 상태예요. 자, 가지고 나왔던 물은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조차 없어요. 이제 이때 어떤 게 올까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 오아시스를 만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마실 수 없는 마라, 그게 이제 쓴물이란 말이죠. 자, 물은 물인데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 희망을 본 거예요. 아, 됐다. 갈증 해결됐다. 우리 마치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막 힘들다가
뭐 어려움 당하다가 고민하다가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그 말 들으면 뭐가 되죠? 희망이 생기잖아요. 또 뭔가 이렇게 내가 방법을 찾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일 때 있겠죠. 그때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믿고서 가기는 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오히려 나한테 올무가 되고 나한테 힘든 문제가 되기도 해요. 또 낙심이 될 때가 많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마르다가 정말 고민하다가 물을 만나게 했는데 이게 마실 수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또 희망을 갖다가 그 희망이 절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쩌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반응은 뭐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또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원망은 첫 번째 원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원망입니다. 지금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바로가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더 포갑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더 고되게 만드느냐, 이렇게 또 원망을 하죠. 또 홍해까지 왔습니다. 품에 구원받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를 눈앞에 두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봐라,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애굽에 죽으면 묻힐 매장지라도 있는데 우리를 개죽음 당하게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으니까 애굽에 돌아가자. 그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이 또 어디서 나온 거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또다시 뭐가 돼요?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자의 우리 상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굳어진 체질들, 나만의 굳어진 성격들, 나만의 굳어진 영적 상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시로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광야 40년이 가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 상처를 휘집어 놓을 거예요. 또 불신앙을 줄 거예요. 또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은혜 놓치고 또 생각에 잡히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영적 싸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치유라는 말이 뭘까요? 치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육신적으로 마찬가지죠. 내가 감기 걸렸어요. 그럼 감기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는 감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에 감기 걸렸는데 또 걸리면 어떡할까?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되잖아. 이미 끝난 문제인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가문의 흑암과 저주의 배경에서 이제 구원받아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에 피 바르고 나서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 노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노예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조금 문제가 생기고 나하고 힘들다고 느껴지기만 하면 노예로 살던 그 습관들, 노예로 살던 그 체질들, 노예로 살 때 한과 상처와 삐뚤어진 불신앙의 말들이 있죠.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치유를 받는다는 것. 그 말은 뭐죠?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던 내 생각들과 결별하는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하는 원망은 단순하게 문제를 보고 한 원망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낙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죠.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근본적인 원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원망. 과거에 살아오면서 노예로 살면서 받았던 찌들어진 생각, 상처된 생각, 안 맺힌 생각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 싸움하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좀 치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제 무엇을 마실까 이제 염려하고 이제 불안하고 그렇죠. 온갖 생각에 잡힙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또 낙심할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겠죠. 그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보는 영적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째 뭐 해야 되냐면요. 이걸 보셔야 돼요. 문제는 당연히 와요. 근데 문제를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당연히 광야길을 가다 보니 목마른 거 당연하죠. 그렇죠. 문제 오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왜 조상 때부터 우리가 430년의 세월을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 이 답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냔 말이죠. 그럼 이들이 뭐 국력이 없어서요? 뭐 머리가 부족해서요? 조직력이 없어서요? 절대 그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두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강성했어요. 저들은 너무 뛰어난 민족이고 거기다가 능력이 특출하고 너무너무 강한 민족인데 저들이 우리를 장악을 하는 게 두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노예로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노예된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찾으면 안 돼요. 뭘로 봐야 되죠? 그러면 요셉 이후에 우리가 이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 구원이고 후대 살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애굽의 풍요로움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언약을 잃어버리고 산 거죠. 왜? 육신적인 만족 때문에요. 그러다가 그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왜? 풍족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그냥 내가 힘들게 살아왔구나, 어렵게 살아왔구나,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고 우리 집안은 왜 저럴까, 참돼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그러고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가문의 대물림을 보면서 뭘로 쳐야 되는 거죠? 언약 없는 삶이 이런 건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오는 문제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홍해 문제를 만나고 또 갈증의 마라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 살던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럼 뭘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답을 찾는 이런 문제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만 잘해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목마른 문제가 왔다면, 마라의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게 뭐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꼭 무릎 꿇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믿음의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많은 염려거리, 고민거리 없겠습니까? 또 문제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디에 방향 맞출 것인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힘든 문제입니까? 근데 요셉은요, 이미 방향을 분명히 맞춘 거예요. 언약에 방향 맞췄고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들여보내셨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 문제 때문에 흔들릴 거 없고 사람 때문에 낙심될 거 없고 뭐 일이 잘 풀린다고 흥분할 거 없어요. 어디에 방향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걸음을 누가 인도하실까요? 마치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문제를 바로 볼 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그러면 나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안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게 보여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이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 평상시에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나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럼 그 이후로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보이냐면은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할 수가 있고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로 재해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언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언제입니까? 노력입니까? 내 수고입니까? 능력입니까? 언제 바로가 꺾였습니까? 언제 430년 오래된 가문의 저주가 끝이 났습니까? 내 인생의 비참한 삶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인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언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얻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내게 믿어질 때 그때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 해결의 기준도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문제의 해답과 해결도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날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죠. 그럼 그 안진뱅이가 언제 운명에서 해방을 받고 저주의 문제 언제 끝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질 때요. 운명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조상 때부터 대대로 운명과 저주와 짓밟힌 인생을 살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의 고질적인 저주가 언제 끝나죠? 빌립 집사가 딴 얘기 안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불치병에 치유받습니다. 비로소 그 마음에 큰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여자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운명이 언제 회복되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는 그 순간이에요. 바울이 딴 얘기 안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 그 믿음의 기도 앞에 흑암을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는 결단 내야 됩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해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되거든요. 마라 문제 육신적으로는 고달픈 거죠. 절박한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보이는 게 홍해밖에 안 보이고 내가 목말라 갈증나서 죽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들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있었던 그 홍해 문제 언제 건넜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건넜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잘 봐라. 오늘 너희가 보았던 애국 군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있단 말은 넋놓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부딪힌 이 마라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 습관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습관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은혜 받다가, 아니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보통 은혜입니까? 홍해 건넌 게 보통 기적입니까?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요, 또 순간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지난날의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오늘 내가 아이들 요구하는 거, 아빠 뭐 사줘. 근데 그 사줄 시간이 안 되는데 자꾸 요청을 해. 다음에 사줄게. 애들이 포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눈앞에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난날의 아빠의 사랑을 다 부정해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참 많더라고요. 철부지처럼 할 때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영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문제는요,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물이 없어서 갈증난 것도 문제도 아니고 내가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진짜 쓴물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내 속에 불신앙의 쓴물, 뭔지 모르게 염려, 불안의 쓴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거 숨은 계획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성경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한 가지 하십시다. 뭐 했단 얘기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은 불신앙하는 그 자리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릴 만큼,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민족을 살릴 만큼 좀 기도에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자, 그리고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가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불신하는 그 속에서 지금 모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가리킨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또 2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물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뭐하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지금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단순하게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못 먹을 물을 내가 마시게 했다, 그걸 하나님이 과시하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여기 그냥 물이 아닙니다. 무슨 물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물 자체가 신령하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물 때문에 갈증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은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갈증에 해결한 게 아니라 신령한 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신령한 물은 이제 그리스도인데 한번 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부터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목마른 자는 오라는 얘기는 뭘까요? 영혼의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갈증은 알겠는데 영혼의 갈증은 인정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좋은 집에 살아요. 돈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허무해요. 외로워요. 늘 허덕여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추구해요. 그러니까 막 명품도 사들이고, 막 어떤 사람은 차에 대해서 막 뭔가 매니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막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뭔가 모르게 막 뭐든지 막 돈을 뿌리고 다니고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갈증을 뭘로 풀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과연 그 사람이 명품을 막 마구마구 사들이면 그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의 갈증이 해결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얘기예요. 자, 많은 사람이 뭔지 모르게 마음속에 허덕인가 고통과 허무함이 너무 많은데 뭘로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 뭘 얘기하실까요? 인생의 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은 허무합니다. 고독합니다. 뭔지 모르게 인생에서 사는 게 두렵습니다. 염려로 뭔가 막 가득 채워집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게 마라의 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그 마라의 쓴물을 도대체 뭘로 해결하겠냔 말이죠. 그게 오늘 요한복음 7장 36절 30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무슨 얘기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과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성경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까 봤던 출애굽기 15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가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갈증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또 불신앙하고 허덕이던 거기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라의 문제를 그렇죠 단물로 바꾸시면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야 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의 윤리의 법도를 정하셨어요. 시험하십니다. 26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 생각대로 갈 때 많지요. 내 생각 따라, 내 불신앙 따라, 내 또 판단 따라,
내 또 순간순간마다 속고 있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는 의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 일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예요.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뭐라 했어요?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우리가 치유받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복음 알기 이전에 내 영적 상태 있죠. 불신자의 가문에서 살고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 상처 속에 많은 아픔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셉이 어릴 때 엄마가 죽었으니 얼마나 외롭게 컸습니까? 그건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풍요롭게 살아도요,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빈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죠. 그러다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 당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절박한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힙니다. 자, 이 문제만 갖고 인생을 산다면은요, 어떻게 망가지겠어요? 인생 막 자기 비관하는 삶, 너무너무 비참한 삶, 세상을 원망하는 삶, 증오하는 삶,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많은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았을까요? 뭘로요? 누가 이걸 위로하겠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은 뭐가 보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그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자,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뭘로 봤어요? 이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과거가 뭘로 보였어요?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었어요. 그리고 과거를 뭘로 삼았어요? 전도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잊어버린 게 치유가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복음으로 과거를 재해석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배경에 살던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그러면 나와 같이 많은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닌가? 뭘로 보였어요? 전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를 생각할수록 뭐가 나올까요? 그게 비로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 그 말은 뭐냐면 무조건 감사가 아닙니다. 아니 감사할 이유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거 생각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라의 쓴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라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힘을 얻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영적 습관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